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을 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유의 신비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그러니까 800년도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제국의 식민지로 지내왔습니다.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는 또 페르시아로,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제국의 식민지로 참 고통스러운 그런 민족적인 운명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 열망이 대망이었죠. 그리고 구주만 오시면 이제 자기들의 그 나라는 만방에 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기들의 힘의 권세가 이제 충천해서 모든 국가들, 모든 민족들 위에 자기들의 위상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압제하던 로마 제국이 가장 높은 위상을 떨치고 있었던 때였죠. 로마는 아시다시피 그 제국의 수명이 너무나도 특이할 만큼 긴 제국이었고요. 그들의 그 힘을 세우고 힘을 유지하고 또 힘을 부리는 그 테크닉, 말하자면 그 이제 방식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제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도,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아구스도 황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 로마의 그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나는 진흙으로 된 로마를 물려받았고 대리석에 로마를 물려줬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황제였습니다. 굉장히 정치도 잘했고 또 사회도 잘 돌봤고 한 그런 이제 명망이 있는 그런 황제로 인정을 받는데 자기가 받은 것은 보잘것없는 로마였지만 그러나 자기는 대리석에 로마를 물려줬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제국의 신으로서 아구스투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구스도가 이제 출연했던 것이죠. 이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배경을 크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아구스도 황제가 이제 즉위했을 때였고 다스릴 때였고 이 황제는 이제 자기들의 제국을 정비하기 위해서 병역 의무 또 세금의 대상들을 확실하게 이제 레지스터 시켜야 하기 때문에 모든 그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1절에 보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이제 그 본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이 아기를 이제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신 거죠. 그때 방이 너무 이제 사람이 몰려들다 보니까 방이 없어서 아기 예수님을 낳을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출산하는 바람에 거기 이제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뉘어졌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만도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눕혀졌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유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말밥통이죠. 말하자면 굉장히 지저분할 것이고요. 또 뭐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양새는 뭐 있을 리가 없겠죠. 말밥통을 누가 뭐 예쁘게 꾸미겠습니까? 그런 좀 비천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하찮은 그런 가치의 그런 모습인 그 구유를 유독 3번이나 강조를 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 구주, 그러니까 만왕의 왕,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야말로 왕다운 왕으로서 오시는 분이 이 구유에 눕혀진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하기가 힘들죠. 무슨 왕이 구유에 눕혀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참 이상한 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입장에서는 이 구유에 눕혔던 아기 예수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이 인류의 구세주였다는 것을 정말로 깊이 확신하고 또 거기에 용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써서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 글을 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 글이 사람들에게 100%다 전해지고 그리고 이 글의 내용들을 다 믿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썼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차원에서 용기를 가지고 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는 읽는 독자들에게 딸린 것이지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다 확신하고 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누가는 자기에게 너무나 큰 확신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주가 바로 구유에 놓인 그 아기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아구스도의 그 호령하던 그 위상과 권세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기 예수의 그 진정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슬쩍 빼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셨던 그 환경을 세상에 그 복되고 또는 또 위상이 있고 소유가 많고 명예가 있는 그런 자리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그것은 먼저 누가가 확신한 것은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는 모든 인간과 동일한 조건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 점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조건보다도 더 못한 조건으로 오셨으니까 그 인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오셨다는 것이 설득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간됨의 동일한 조건으로 오셔야만 합니까? 만약에 그분이 우리와는 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그리고 부활 생명을 얻기까지 한 그런 모든 사건들이 그건 예수님이 우리랑 좀 달랐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동일한 그런 인간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소년의 시기를 보냈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양육을 받았고 또 장성하시기까지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취약했던 것은 아기로 태어났을 때 누일 곳이 없어서 말 밥통에 눕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로마의 그 황제의 화려하고 권세 있는 모습, 그것과 어떤 사람이라 해도 아기를 누이기에는 정말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그 비천한 말구유에 놓인 아기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과연 누가 더 하늘에 합당하냐? 누가 더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이룰 구주이냐? 지금 미약해 보이는 이 아기 예수인가? 아니면 천하를 호령하는 그 아구스도 황제인가? 지금 그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제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아기 예수가 참된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죠. 그러나 예수의 일생을 다 보고 적고 있는 누가의 입장에서는 그분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아기 예수가 우리의 참 구주이시고 진정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 또 사회적인, 또 세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평화의 주인으로 자리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구주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때 거기 살았더라면 이런 예수님을 보고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이 아기 예수가 장성에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생명의 충만함을 더해주는 그런 분이시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늘 설명을 드리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동일한 조건을 지녀야만 구주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은 그건 아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같아지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그 성품과 또 동일한 조건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같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죄를 이기셨고 또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긴 축복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조건 내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 똑똑한 사람은 잘 공부 못하거나 이렇게 잘 못 따라온 사람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우정원 집사님 간증할 때도 보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왜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순식간에 폭로가 돼서. 그런데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옛날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야 옛날에는 정말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아니 밥을 못 먹으면 라면도 있고 빵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또 저는 동의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차원이면은 이게 서로가 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조건이셨기 때문에 너무 잘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우리들의 그 처지가 굉장히 긍휼을 받아 마땅하고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너무 확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잘못하니 하고
꾸짖고 정죄하고 또 징벌함으로써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깊이 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때리거나 야단쳐서 될 수 있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면 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고 정죄하시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대신 사랑과 긍휼을 많이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의 감동을 입고 긍휼의 힘을 얻어서 내가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방식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긍휼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도 보시면 유명한 이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와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 짓지 않을 힘을 부여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랑으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지켜주겠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그 여인의 자의에 딸린 그런 몫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힘이 나로부터 분명히 전달될 것이다. 부여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똑같은 육체와 성품의 조건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달랐던 점 딱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의 세계 속에서 그분은 성숙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미숙합니다. 아무리 성숙하신 분이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우리 속에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미숙하고 유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분은 온전한 성숙도에 이르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함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성숙하시고 온전하실 수 있었던 방법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님은 당신의 성품이 성숙하고 온전해지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받는 똑같은 고통의 그 문제, 현장 속에서 그걸 그대로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고 듣고 그리고 들으신 것을 행하시고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성숙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 또한 히브리서 저자의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스크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또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읽어드린 부분이라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우리처럼 살아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죠.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듣고 행하고 하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그분의 그 존재 속에 새겨지셨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그 길을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서 온전해지고 또 성숙하게 되는 길입니까? 똑같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행하고 이렇게 순종을 배워서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다르셨던 점이 그 성숙, 온전함에 먼저 이르셨던 분이다. 라는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주됨의 자격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자격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문맥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구유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건 속에 계셨나요? 이제 다 아시죠.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구유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왕자리, 이 세상의 왕자리보다도 더 나은 그런 자리에 계셨어야 마땅할 분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이 구유는 인간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나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은 실수로 그냥 구유가 들이대어졌던 그런 사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유는 그런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유는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맞이한 세상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은 화려함과 제국의 화려함과 또 권세와 또 어떤 모든 명예와 소유 뒤에 감추어진 그런 숨겨진 어둡고 누추한 그 구유와도 같은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의 실체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화려함과 그리고 어떤 풍성함과 만들어낸 그런 어떤 완전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면모들은 그것은 허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유가 예수님을 맞은 세상의 첫 상징물이라면 이렇게 가난하고 어두운 작은 곳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고, 그 예비하신 구유를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렇게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깊은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니까 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다스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실 때도 내면에 가장 어둡고 비천하고 감추어진 그런 구유와도 같은 하찮은 자리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나의 깊이 숨겨진 곳, 두려움과 수치를 감춘 곳, 치명적인 그런 약점과 가장 내가 큰 아픔의 자리, 거기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도 나의 창피하고 약한 것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도 그러하고요. 주님께도 그러하죠. 그러나 주님은 나의 내면에 그 어둡고 작은 그 실체인 구유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남아있는 자리, 내가 여전히 분하고 억울한 그런 깊은 자리, 숨겨진 자리이죠. 아프고 상한 자리, 나의 무능과 열등과 부끄러움이 감추어진 바로 그 어두운 자리,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의 싹이 나올 때 그 환경은 너무나도 누추하고 비천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싹이 돋아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황제의 자리를 탐내지도 아니하셨고 내놓으라고 하시지도 않고 그 가장 약한 자리로 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을 이룰 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하고 또 부끄럽고 또 치명적인 어떤 두려움과 또 수치와 이런 것들이 있는 자리를 감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감추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만큼은 감추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도 다 누더기가 된 담요에 쌓이셔서 말 구유에 눕혀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특세기간 두 번째 날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소위 주님은 기득권층이 법과 제도를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이끌어내서 찬란하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그 권력의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망가뜨리시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십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낮은 계층의 하찮은 그 하류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병든 자들까지 합쳐서 모든 그 가난한 사람들. 그때 당시로 그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90%까지도 육박한다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만이 그 모든 이익과 권력을 쥐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마치 선심 쓰듯이 하는 그런 구조적인 악의 시스템. 그것을 예수님은 깨버리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비천한 자리에서, 남들이 다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웃고 또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오해도 받으시면서까지도 그들을 결코 놓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그들을 찾아가고 싶으신 그 열망, 그것은 바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이 역사 속의 사회가 그 예수님이심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기득권층의 사람들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들어주실 수가 없죠. 그러면 주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냐고 그렇게 하면서 실망하고 주님을 돌아서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사람들은 훨씬 더 모진 결단과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절대로 깨버리거나 놓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택하신 가장 탁월하신 선택은 귀해 보이지도 않고 있으나 없으나 별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관심을 둘 필요도 없었던 그런 구유의 자리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가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이셨을 때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이 전복되기 시작한 것을 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특별히 소년 시절의 예수님도 증거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측면을 읽고 싶으면 네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읽으라, 이런 말이 있죠. 당시 제국을 호령하던 아구스도 황제도 유대 땅에서 그 모든 정치의 그 술수와 또 번쩍이는 그 아이디어와 그 교묘한 기술로 자신의 그 권세를 휘두르던 헤롯 왕도, 또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총독 빌라도도 모두 권력의 서열로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구유에서 피어나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권세는 세상 폭력과 그리고 시스템과 구조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닌 생명까지 내어주는 긍휼과 사랑의 참 권세였다라는 사실을 정말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의 권세는 무슨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권세였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권세. 내가 잘할 때
것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못할 때, 나의 가장 사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 내가 가장 실수 중에서도 가장 큰 실수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긍휼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이보다 더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해지고, 또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 먹고 살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또 가난한 사람들 조금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잘 돌봐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선심 쓰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참 권세가 우리 모두를 다 같이 살릴 수 있다. 계층의 불화가 있을 수가 없고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모두가 다 너무나 존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 동료 인간이라는 사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방식으로가 아닌, 세상의 황제의 방식이 아닌 아기 예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계절에 와 있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진정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말구유로부터 이제 장성하시면서 나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상처와 또 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서름과 분노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위로하시는, 또 지지하시는 그분을 참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무시하고 있는, 나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내 삶의 한 구석에 버려진 초라한 그 구유에서 품어지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의 크신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통해서 정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도 나의 감추어진 구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사회에서도 또 약하고 낮은 계층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축복과 사랑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그것을 누리며 참 행복과 만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가대